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이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역사를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예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왕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더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더 상세한 답을 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음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100%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질문을 말씀드리면 설교가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 질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아니면 그 전에 유아부,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하면 만나 조이존 이런 부서들을 거치면서 어쩌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절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읽는 성경책, 그림 성경책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라고 번역되어진 이 사람들이 3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서도 3명의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이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겠구나 라고 추측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찬송가도 보면요 116장인데요 3명의 동방박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3명이라는 것을 지워버렸더라고요. 재미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몇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박사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낙타 한 마리씩 이렇게 매는 게 아니죠. 타고 이렇게 먼 길을 이동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고대 왕정 시대에 왕의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모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유비 옆에 서 있었던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옆을 보좌하는 그런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빌립을 만나고 또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많은 수행원들이 그와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이야기에서도 마차를 타고 가다가 그 마차를 멈추어라고 명령하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박사들도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수행을 받으면서 또 통역관들이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한 그런 굉장히 큰 규모의 사절단과 같은 그런 형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박사들의 지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헤롯 왕에게까지 보고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떤 형태로든 헤롯 왕이 반응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점성술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천문학과는 다릅니다. 점성술사들은 그냥 별을 보고 별의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행성의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보고 운세나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점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혈액형 같은 거 서로 물어보고 MBTI 같은 거 물어보고 별자리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추측해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0절인데요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쭉 진행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스러운 짓거리라고 정의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것이 유대 사람의 왕의 태어남을 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별을 사용하셔서 점성술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곳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용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저 이방 민족의, 그것도 점성술사들이 알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태어나신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도 알리셨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가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특정한 별을 봤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발람 기억하시죠? 다들 큐티 하시잖아요, 그죠? 왜 웃음소리가 나오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삼았던 그 내용이 민수기였고요. 거기에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왕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별의 출현으로 표현한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다는 그런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책이 어디 있겠어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제 다니엘이 적어도 모세오경 정도는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책도 함께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시점쯤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런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문서들을 통해서 동방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한 별의 출현과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의 연결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인지하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천국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하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이 어느 한 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셨냐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방인들에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동방의 저 어딘가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날, 그 귀한 장소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들도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왕궁에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안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던 이방인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서 박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에게 찾아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에게 경배드리러,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그에게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왕 대신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발견한 그 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길을 가는 그 여정길에 있는 다른 박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걷는 것이 좋아서 그 먼 길을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긴 여정을, 그 귀한 예물을 들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냥 매주 해야 하는 종교적 행사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 같은 건가요? 그래서 혹시 한번 빼먹으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혹은 왠지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매주일 출석 도장 찍듯이 나와야 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첫 번째 반응은 예배입니다. 경배였습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경배와 예배는 우리 이 낮아진 교회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를 경배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메가 철치에서부터 작고 작은 하우스 철치에까지,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하 교회에까지 온갖 악기가 질비하여서 웅장한 소리를 내는 예배당에서부터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빛이 새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입모양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교회에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야지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몇 권 되지도 않는 성경책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그 귀한 말씀 더 기억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교회까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저런 모든 종류의 교회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 넓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 오신 것 때문에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늘에서의 예배와 함께 어우러져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는 우리의 상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위대한, 웅장한, 놀라운 이 예배에 초대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의 놀라운 가치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은 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보면요, 분의 치밀어 오른 그런 헤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소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 보면요,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할례받지 못한, 부정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별을 보면서 점이나 치는 그런 미신을 쫓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나와 뛸 듯이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도대체 어떤 존재가 태어났는지 알지 못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헤롯이 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이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도 기다려오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메시아, 그 왕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박사들과 함께 길을 나서지 않죠.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읽었지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이들은 왜 이 동방박사들에 비해서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 사실을 싫어하고 있었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들의 권력, 사회에서의 그들의 지위, 그들이 일으켜 세운 그들의 왕국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그리스도에게, 이 진짜 왕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왕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순종하고 그의 뜻에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야 하고, 이제는 나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이제는 나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끄심에 나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왕국, 나의 주권, 나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이제 이 예수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오던 그 선지자가 아니냐고 서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모셔다가 그들의 왕으로 그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죠.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구약에서 예언해 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터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들 눈에 보기에도 선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에 구약에서 그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와 진짜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쌓아 올렸던,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하던, 지금까지 그들이 군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들의 왕국이 이제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진짜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게 복종하여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직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되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47절, 4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요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일이 그냥 눈속임이 아니라 표적, 기적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믿게 될 것이 두려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국이 무너지려는 것을 확인한 순간, 이 말씀 직후에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뛸 듯이 기뻐하였고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값비싼 예물을 드립니다. 그가 왕 되심 앞에 그들은 엎드려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쪽에는 예루살렘의 그 왕궁에 있는 헤롯을 비롯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여러 대답들로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누구이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반응들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누구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놀라운 선언들을 대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구원자이시고요,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동정녀를 통해 나신 사람이십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맞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가 맞냐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맞냐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뛸 듯이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 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이 왕의 오심을 싫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오늘 말씀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현상들을 오랫동안 목격해 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요, 거의 다 대답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저를 참 슬프게 하는 것은 여전히 참 많은 비중의 아이들은 예수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자기의 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합니다. 금요 성경 공부 대체로 잘 참석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자 그러면 잘 읽습니다.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열심히 교회에 사는 모든 것들을 잘 따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기는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중고등학생들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우리가 쉽게 선교지라고 분류하는 그런 장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진리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그 동방 박사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작은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누군가가 전해준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찾아온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엎드려 진심으로 경배하며 나의 삶으로 예배하는 나의 왕입니까? 아니면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나의 눈을 가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큼만,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까지만 보이는 척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다르게 고치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진짜 왕이 누구입니까? 나의 죄에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왕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반응할 것인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반응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예배의 시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박사들처럼 반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혹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의 삶의 왕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번 벌써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기쁨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냥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기뻐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기쁨이라는 명사가 또 나옵니다. 조금 한글로는 어색한 표현이 되는데, 기쁨과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도 등장합니다. great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 great라는 형용사를 설명하는 부사도 함께 등장합니다. exceedingly, very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그 별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냥 아우 기뻐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요, they rejoiced with exceedingly great joy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글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뛸 듯이 기뻐했다 라는 말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아기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박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어 했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예배의 모습, 주 앞에서 떨며 기뻐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뛸 듯이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이 왕은 아무리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해도 여전히 전능하신 왕입니다. 만군의 주인이시요 영원한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간단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단지 종교적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엎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내가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이, 나의 자녀가, 나의 은행 잔고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이름이, 이 나의 왕국이 나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라면,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앞에서 동방박사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떨림과 기쁨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무게로 다가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 만물 가운데 홀로 높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모든 존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과 계획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의 왕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왕국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예배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매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보스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을 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와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회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